네, 오늘 믿음의 완성 11번째 나갑니다. 오늘은 바벨 탑 2번째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사회 문제 2번째거든요. 근데 사회 문제 2번째 이렇게 해가지고는 사람들이 메시지를 찾아서 보기가 사실 어려워요. 세상 사람들이 신자들도 그렇고 뭐 지금 세상 문제가 뭘까 이거 궁금해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근데 이제 신자들 중에서는 바벨탑 사건 그러면 궁금해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찾아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사회 문제 2번째입니다. 자, 제가 현장에서 질문을 받은 게 있었어요. 어떤 질문이었냐면요. 그때는 제가 어렸을 때예요. 그러니까 한번 중학교 이제 요 정도인데 이렇게 친척분들하고 이렇게 이웃 사람들하고 이렇게 그 대화 중에 옆에서 저는 듣기만 했죠. 근데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마 하나님 믿으라고 전도를 했는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또 B라는 사람이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아니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다면 어떻게 히틀러라는 사람이 그렇게 수많은 죄 없는 그 임신한 여자, 어린아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독가스실에서 죽이고 이런 방법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일 수가 있냐. 하나님은 그때 뭐 했냐. 이 말을 하니까 그 사람이 대답을 못하면서 그냥 끝이더라고요. 근데 저가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다면 저는 당연히 마태복음 27장을 얘기해 주죠. 저는 그래요. 항상 질문 받았을 때 지금 이렇게 분위기를 보면 질문한 사람의 상태를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믿고 싶은데 뭐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한 사람이 있고 절대 안 믿으려고 반발하면서 질문한 사람이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주로 이렇게 다 굉장히 반발한다 하더라도 조금 누그러뜨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다면 이제 뭐냐면 먼저 그런 얘기부터요. 지금 아저씨가 질문하는 게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서 질문하는 거냐, 아니면 절대 안 믿으려고 반발심으로 질문하는 거냐 라고 이 말부터 먼저 던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잠깐 이렇게 누그러져요. 그 본인 자신이 생각을 하겠죠. 어쨌든 안 믿고 싶어서 안 믿으려고 하는 질문이든, 근데 뭔가 믿고 싶은데 궁금해서 하는 질문이라면 한번 들어보실래요? 하면서 이제 마태복음 27장 같은 경우 얘기하죠. 자, 뭐냐, 유대인들 사건이잖아요, 그게. 근데 이 유대인들이 어떤 문제를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했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장본인들이다. 자, 근데 이 장본인들이 그때 이제 누구였죠? 빌라도였죠. 빌라도가 아니 예수를 유대인들이 막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려 하니까 빌라도는 아무리 그 사람 예수님의 죄를 찾으려도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이 사람은 무죄한데 왜 자꾸 죽이려고 하냐. 그랬을 때 그냥 유대인들이 밀란을 일으키듯이 그냥 덤벼들 것 같으니까 할 수 없이 죽이긴 죽인다면서, 그렇지만 이런 말을 하죠. 나는 죄 없다. 너희들이 죽이라고 해서 죽인 거니까 그 죄값은 너희들이 알아서 책임져라. 이런 식으로 이제 손을 씻으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그런 말 하죠. 뭐라고 대답하냐. 그 피를, 예수님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그런 말을 했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당신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사실 알잖냐.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였겠냐. 그건 그 사건을 통해서 결국 그 피값을 자기 자손들에게, 자기와 자기 자손들에게 그냥 돌리라 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결국 이런 일이 터진 거다. 이제 이렇게 믿든 안 믿든 한번 말씀이니까 선포한다 생각하고 이제 이렇게 전달을 하죠. 이제 그러면서 거기에 부수적인 것들을 이렇게 좀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죠. 자, 어쨌든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이해 못해요. 왜 죄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또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잖아요. 그 전쟁은 왜 일어나냐. 그렇게 무고한 사람들을 전쟁을 통해서 죽게 만드냐, 하나님은 뭐 하시길래. 그리고
왜 선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죽냐. 이런 질문들이죠. 그러면서 이건 뭐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없다. 이제 그거를 강조하기 위한 내용이죠. 자, 그래서 세상에는 전쟁이 있다. 또 뭐가 있죠? 어느 날 호련히 다가오는 문제들이 있죠. 홍수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요. 기근으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죠. 지금 2024년도에도 그렇습니다. 또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또 고통을 받기도 하고 경제가 위기에 닥치기도 하고 또 갑자기 어느 날 당한 사고, 뭐 95년도인가 3분 백화점 무너지기도 하고 97년도에는 이제 성수대교가 무너지기도 하고 또 비행기 사고, 뭐 차 사고 여러 가지로 이제 사람들한테 고통이 오죠. 그래서 이게 지금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런 속에서 사람들은 그래도 뭔가 쌓아 올리는 게 바로 바벨탑이죠.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냐? 과학으로 지금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죠. 전자제품이요. 참 과학 중에 과학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뭐 IT, 뭐 로봇 시대까지 왔지만 제가 그 초등학교 때 들어가기 전이죠. 그때 처음 카세트라는 거, 녹음기 카세트가 아니고 녹음기죠. 사람의 말을 하면 이렇게 음성이 들려오는 거, 그거 듣고 이렇게 깜짝 놀랐거든요. 제가 살던 그 어렸을 때도 그런 시대였어요. 지금 시대는 상상을 못할 정도로 얼마나 뭐랄까 굉장히 발전 속도가 빠르잖아요. 자, 이 전자제품을 통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편리하게 되죠? 뭐 세탁기, 청소기, 사람들이 해야 될 모든 것들을 지금 전자제품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평안해졌죠. 자,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레저 문화, 점점 갈수록 다양한 그 사람들이 즐기는 그런 그 종류들이 많죠. 뭐 수영 운동은 뭐 옛날부터 있는 거고, 골프, 볼링, 테니스, 지금 뭐 게임이라든지 모든 것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나름 그 즐거움을 주는 그런 것들이 많이 발달됨에도 불구하고 요즘 우울증들이 굉장히 심각해요. 어린아이들도 우울증에 시달린 애들이 있죠, 지금. 또 침대 과학이요. 얼마나 사람들의 그 편안함, 신체적으로 굉장히 안락한 잠을 추구하기 위해서 과학적으로 만드는 것. 지금 뭐 물침대, 돌침대, 뭐 별침대가 다 있죠. 근데 이 침대가 있음에도 불면증은 날이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어요. 또 우리가 음식도 영양학적으로 굉장히 지금 발달돼 있죠. 뭐 음식도 궁합이 있다 그래요. 같은 좋은 것끼리 먹고 절대 같이 먹어서는 안 되는 것도 있고, 자, 그리고 굉장히 건강 위주로 건강식품의 발달이 엄청 지금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도 위장병은요, 치유되지 않고 계속 달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그 우울증, 불면증, 위장병이 어린아이들한테도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세상은요, 이렇게 그 바벨탑 그러면 뭐죠? 인간의 머리로 하나님의 능력에 도전하는 행위죠. 그거 마찬가지로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두뇌로 하나님께 도전하자는, 하나님처럼 살아보려는 그런 행위예요. 그러니까 과학도 바벨탑이죠, 사실은. 또 두 번째가 학문이에요. 지금은요,
학벌, 초등학교 못 나왔다는 사람은 내가 볼 때는 이제 거의 없죠. 자, 이 학문을 통해서 사람들은요, 인생이 뭐냐, 인간이란 도대체 어떤 존재냐, 즉 철학, 학문과 철학 같은 맥락이지만 이 철학적으로도 사람들이 인간에 대한 정의를 내리려고 하고 또 삶이 뭐냐, 또 이런 많은 또 시나 글을 써가면서 인간의 그 정신을 이렇게 평안하게 안식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지금 발전돼 있잖아요. 근데 이 학문을 통해서도 자기 나름대로 어떤 진리를 찾을 수가 없고요. 자기 인생에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냥 망상일 뿐이죠. 헛된 속임수라 했어요. 이거는 결국 지식 충만이에요. 지식 충만으로 자기 만족은 할 수 있겠지만요. 결국은 이 지식 충만도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잘못 가는 경우가 있죠. 드라마나 이런 데 같은 때 굉장히 듣기 좋은 그 기억에 남는 말들 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죠.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어떤 사람이 굉장히 고통 속에 살아요. 자기 그 자책 속에 살고 막 이러는데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이 말 한마디에 맞아. 이건 내 잘못이 아닌데 내가 왜 여기에 빠져있지? 이런데 그거는 자기 살리는 것이 아니라 원망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저것 때문에 그런 거였어. 이렇게 가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성공하는데 방법을 알았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내가 꼭 굳이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고 내가 사업을 했을 때 전문가를 쓰면 된다. 그럼 그 전문가가 그거를 잘해서 회사를 살린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면 본인은 뭐 하겠다는 겁니까? 놀고 먹겠다는 거잖아요. 잘못 들이가면요. 잘못 가요. 자기를 망치는 길로 가요. 자, 그래서 이 과학이나 학문은 결국 이걸 통해서 권세를 얻기도 하고요. 명예를 얻기도 해요. 권력도 얻기도 하죠. 그렇지만 이걸 가지고 우리 인간이 바벨탑은 뭡니까? 싸움을 싸울수록 혼란해지고 공허해져요. 이 공허함을 채울 수 없어요. 세 번째요. 선행이요. 진짜 이 과학자라든지 이런 전문인들이 또 그만큼 학문이 수준 높게 쌓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문제가 와요. 고통이 오고 문제가 오고 자기 자녀들한테도 문제가 오고 막 그러다 보면 이게 뭐지? 하고 헤매다가 찾는 것이 뭐냐면 선행이에요.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런가 보다. 그러면서 이 선행을 해보는데 뭐 복지사회라든지 봉사 지금 복지사회 같은 거 많이 발달돼 있죠.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 봉사하는 사람들 여기에 이거는 하면 할수록 정말 뿌듯하고 이런 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요 절대 이 선행을 통해서 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선행도 다 해봐요. 근데도 답이 안 나고 그 선행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나한테 왜 이런 문제가 또 오지? 왜 그러지? 이렇게 되겠죠. 결국 그때 택하는 것이 뭐냐면 종교예요. 근데요 이 종교 잘못 가면요 영원한 멸망이에요. 그래서 뭐 요즘 유튜브에 보면 어떤 연예인들이 무슨 이단에 빠졌다 뭐 막 이렇게 잠깐 봤는데 정말 그 잘못된 종교에 빠지면요 못 빠져나와요. 물론 그걸 가지고 막 올려서 그 사람들 보기 안 좋게 명예 훼손시키는 것도 좀 안타깝지만 진짜 보면 안타깝더라고요. 막 누구는 구원파에 빠졌고 누구는 안식교에 빠졌고 이러는데 그건 영원한 멸망이에요. 그 사람들 왜 그랬어요? 영적 갈급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사실은 이제 더 갈급해지죠. 맹신으로 가니까. 근데 그런 거 있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죽어도 죽을 때도 못 깨닫는 사람들 있죠. 혹시
내가 믿는 신이 잘못된 신이 아닐까? 이런 질문조차 안 하죠. 왜냐하면 이단의 영을 받으면요 끝나요. 다시 돌이킬 수 없죠. 자, 근데요 중요한 거는요 교회도 지금 영적 바벨탑을 쌓아요. 제가 그랬어요. 처음에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가진 것이 뭐냐면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못하는 것이 없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이다. 이런 내 혼자 답도 없이 복음도 없이 내 인생에 어떤 결론도 안 났는데 여기에 내가 아주 뿌듯함을 가졌었어요. 그러면서도 어느 날 자꾸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어 했어요. 그것이 이제 방언이었죠. 근데 방언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또 거기에 방언에 또 깊이 빠져드는데 저는 뭐 했으니까 아 방언했다 이걸로 끝내긴 참 다행이었죠. 근데 했는데도 무슨 말 했는지 모르겠고 뭔가 또 만족은 없었죠. 그러니까 이 체험을 하면서도 다시 하는 것이 뭐냐면요 말씀 공부예요. 즉 성경 가지고 말씀 공부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언약을 잡는 게 아니고 말씀에 그냥 위안을 받을 뿐이에요. 예를 들자면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이죠. 예레미야가 시대 뜰에 갇혔을 때 지금 그 예레미야 이 33장 1절에서 3절은요. 저희 엄마가 이제 암 선고 받았을 때 제가 신앙생활이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 말씀은 어떤 건지 뭘 잡고 기도해야 되는지 막 갈급했을 때 그 전도사님이 성경 구절을 알려준 게 그거였어요. 근데 위로가 되더라고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른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이러니까 아 내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 응답 주는구나. 그리고 뭐라냐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인다. 이러니까 와 내가 기도하면 크고 비밀한 일 하나님이 낫게 해주는구나. 그렇게 힘줬어요. 말씀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냥 내 목적을 둔 거기에만 초점을 두고 힘을 줬죠. 그리고 뭐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좋은 것만 주실 거다. 그런 착각 속에 신앙생활 했죠. 세 번째 뭐냐 선행봉사. 지금 제가 뭘 얘기하는지 눈치챈 분 계시죠? 세례요한, 뭐 정의, 그렇지 여기 그냥 이게 지금 뭐냐 교회가 마태복음 16장 14절 여기에 빠져 있죠. 과학이 뭐예요? 능력. 학문이 뭐예요? 말씀 공부, 선행, 봉사. 이거 예레미야잖아요. 요 두 개 있죠. 요게 지금 교회에 많은 영향을 주는 설교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사랑해라. 하나님이 네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데 왜 사랑하지 못하냐.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면 해야 된다.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 이거 자꾸 강조하고 해보세요. 그렇지. 그리고 왜 양보 못하냐. 좀 칭찬 좀 해라 사람들. 배려해줘라. 이런 설교를 정말 인간적으로 가슴에 담고 막 얘기하면요. 진짜 여기에 복음이 이거다 결론을 갖게 되죠. 바른 생활, 옳게, 정말 이 경우, 사람이 경우가 있잖아요. 상식 있잖아요.
여기에 계속 얘기하면서 정말 그 모델이 되게끔 그렇게 설명하는 그런 메시지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더라고요. 결국 세상이나 교회나 똑같은 수준이에요. 종교, 정의로운 것을 알잖아요. 선행, 봉사, 여기에 초점, 복음은요, 사단을 이겨야 되고요. 하나님 만나야 되고요. 죄 문제 해결돼야 돼요. 당연히 사랑, 원수, 양보하고 칭찬. 우리가 사람이 있잖아요. 예쁜 짓 하는 사람 예쁘잖아요. 그쵸? 정말 경우 밝고 이렇게 양보하는 그런 자세 보고 겸손하고 이 사람들 너무 이쁘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고 그런 사람 속에는 복음이 더 잘 들어가긴 해요. 싸가지 없는 것보다. 근데 이 기본적으로 인간이 인간다워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고 거기에 우리는 복음의 목적,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그것에 초점을 두고 그거 당연한 거다. 그렇게 결론이 나야 되죠. 이 세상의 풍랑 이유가 뭐겠습니까? 전쟁이 나고 홍수, 기근, 전염병, 사고 이런 것도 한마디로 풍랑이잖아요. 풍랑의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창세기 3장 인간 근본 문제. 하나님은요 불순종 이것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죄와 사단에 잡히게 된 거죠. 그래서 계속 이 사단의 음성 속에 살고 있어요. 이게 바벨탑이에요. 뭐겠어요?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처럼 된다. 이게 바벨탑이에요. 어디 눈이 밝아져요? 세상 육.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 자녀를 세상에 성공시키기 위해서 예배고 뭐고 신앙생활이고 뭐고 그건 뒷전이에요. 또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뭐겠어요? 인간의 머리로 능력, 또 학문, 선행 다 이런 것들이 뭐냐 하나님처럼 살아보겠다는 인간의 몸부림이잖아요. 그래서 불신자의 삶을 피할 수 없죠. 근데 여기서 키 하나는 뭐냐면요.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이요. 아담이 하와가 준 선악과를 먹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요. 내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선악과를 먹었다. 그러면서 너로 인해서 이제 누구예요? 너로 인하여.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되죠. 17절에 그래요.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18절에요. 땅은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19절에요. 네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을 거다. 아주 고통에 고통을 더하는 그런 저주를 받죠. 자, 풍랑을 잠잠케 하는 답은 하나예요. 누가 풍랑을 잠잠케 했죠? 예수님이요.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 주고 부활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해라. 자, 보세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잖아요. 이 말은 곧 하나님 충만한 존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충만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예요.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생기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이죠. 그래서 생영이 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면 끝나요. 뭔 줄 아세요? 왜 사람들이 그 시험 들고 또 상처받고 남이 뭐라 그러면 거기에 화가 나고 또 이런저런 일로 인간관계 감정이 상해지고 왜 그래요? 내가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한 주 동안만이라도 여러분 그 생각을 하세요. 내가 왜 이런 감정이 졌지? 내가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지? 내가 왜 이렇게 짜증이 났지?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러지? 내가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문제예요.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으로 충만하면요.
하나님 충만 그러면 또 좀 그러네요. 그리스도 충만이요. 그리스도의 사역에 충만. 그 충만만 있으면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또 그리스도 충만 그러면 또 뭐가 빠지냐? 예수 이름이요. 요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시고 흑암 꺾이고요. 천사 사역이 일어나요. 요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면요. 공허하지 않아요. 혼란하지 않아요. 다른 거 다 넘어갈 수 있고요. 초월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뭐냐. 우리는요. 인생 방향의 우선순위를 딱 두고 여기에 우선순위 여기에 집중하면 돼요. 24시가 돼야 돼요. 이게. 그러면요. 우리는 방황하지 않아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뭐냐? 방황하는 삶 속에 살잖아요. 답 찾을 머리조차도 없어요. 신자들은요, 또 엉뚱하게 마당만 밟아요. 이거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교회. 또 우리는 반드시 말씀이 아니고 말씀 성취 속에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말씀 성취가 없으면요,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이제 진리를 찾으려고 학문에 여기에 몰두하죠. 더 심각하게는요, 무속 의지하죠. 내 현재, 과거, 미래가 어떻게 될지 여기에 초점을 두죠.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 성취는 뭡니까? 성령 충만과 인생 방향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생기. 이 말씀이 뭐냐? 생기. 말씀. 이거 원어로는 같은 단어라 그랬어요. 그거를 계속 24시가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된 정체성을 갖게 되죠. 지금 불신자들은 뭐예요? 자신을 잃어버린 삶. 노래도 있죠. 잃어버린 삶인가 뭔가 이런 거. 또 더 안타까운 건요. 말해 줘도 못 알아들어요. 이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요. 여기에는 우리가 인격은 기본이고요. 또 정체성, 즉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분명한 거 말하죠. 여기에는요. 절대 배신이라는 건 없어요.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는 요 성령 충만이 뭔지 모르고 인상 방향 말씀 성취 요게 안 돼 있는 사람은요. 쉽게 배신하죠. 이게 답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서 그거 틀린 거야. 그러면 또 넘어가죠. 그거는 복음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죠. 인간적으로도 우리는요. 고마운 사람들한테 배신 안 하죠. 인간적으로도. 근데 하물며 복음 안에서 지금 복음 정확하게 받은 거 우린 제2의 인생 사는 거 아닙니까? 진짜 새로 사는 인생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배신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불신자도 안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삶의 현장 이거는 하나님이 이미 다 주신 거예요. 결국 에덴 동산 저는 교회가 진짜 이 시대에 완전한 에덴 동산이라고 했었죠. 교회를 통해서 모든 그 성령, 그러니까 생명과가 에덴 동산이 있잖아요. 생명과의 모든 그 영적 충만이 온 땅에 퍼져가도록 강단, 말씀을 통해서 온 세상에 퍼져나가도록 그렇게 한 것이 교회야. 그래서 우리는 진짜 믿음의 완성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다시 이번 주에 보면요. 이 믿음의 완성이라는 것이 세상이 보여야 돼요. 자, 그리고 교회가 보여야 돼요. 그리고 가정이 보여야 돼요. 이게 안 보이고 나만 잘 믿는다. 그런 완성이라고 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우리 자신이 정말 이걸 가지고 다 끝났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살려야 된다. 이 답을 가지고 우리가 바벨탑 이게 지금 제가 세상과 교회 요 얘기는요. 진짜 현장에서 사람들한테 그냥 줄줄줄 해줘야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한 주간도 좀 메시지 정리, 확립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